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법적인 절차 없이 폭행하는 거, 린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알고 달려왔어요. 그래서 뜯어 말렸는데, 바울이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할 말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변호했죠. 유대인들 앞에서. 그래서 잘 나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이제 막 험악해진 거예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질 않나. 이제는 막 이방인에게 가서 선교를 하라고 했다 하지 않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막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토니아 성체로 영문으로 이제 바울을 보호해서 이제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야단치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우 쳐서 신문해가지고 좀 알아보려 하니까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하죠. 로마 시민권자면 고소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문에서 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사건은 조선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유대인들의 종교상의 문제 같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 또한 국회격인 산헤드린에다 넘겨가지고 거기서 사실을 조사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넘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기가 변론하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됐느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고소했겠죠. 바울은 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혹은 뭐 할례를 하지 말아서 율법을 뭐 무시했다. 혹은 뭐 이방인 선교한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또 멸시했다. 뭐 이렇게 막 그 죄목을 막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다 생략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너 그러면 변론해봐라 하니까 바울이 나와서 변론하는 겁니다. 공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당당한 거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하는 건 다 무혐의다. 죄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기록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거가 이거하고 서로 간에 안 맞는 거냐, 배치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나는 죄인이지. 율법을 지키는 척했지만 사실은 율법 속에 있는 알맹이는 지키지 못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주의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들이 지키는 율법은 나는 당신들의 선생님처럼 잘 지켰어. 그런 면에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당당해 라고 말하는 거는 바울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산헤드린의 회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요.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입을 치라라고 한 얘기는 폭행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판이 끝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성격이 난폭하지. 그러니까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듣기 싫으니까 바울의 입을 쳐버려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탐욕이 많고 평판에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친로마적인 사람. 로마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감정대로 법을 집행하다가 거기서 그냥 뛰어넘어서 입을 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3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입을 치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를 칠 거야. 저주를 하죠.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기죽지 않았다는 얘기지.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굳세게 그 재판 자리에서 자기의 그 할 말을 또박또박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하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이 회의가, 재판이 완전 불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당당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바울의 변론인데, 첫 번째는 소란스러운 유대인들 군중들 앞에서 변론한 거죠. 바울 죽여라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이런 얘기를 쪼먹쪼먹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내들인 법정에서 딱 그 재판을 하자마자 바울에게 불법적인 것을 막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당당하게 맞서서 또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 하여튼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내들인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에 이제 핵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도는 굳셌다. 태도는 기죽지 않았다. 당당했다. 그러면은 바울이 거기서 한 변론의 내용은 뭘까요? 변론의 내용이 6절인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그래서 여기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의 구성 요소 중에 그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재판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교의 그 3대 종파가 있는데 3대 종파가 골고루 여기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제일 많고요. 바리새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인 에센파. 이렇게 유대교의 3대 종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딱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에센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에센파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혹시 세례 요한은 에센파가 아닐까? 그래서 이 에센파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광야로 나가서 이렇게 수도 생활하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렇게 고립주의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에센파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흔한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우선 바리새파는 어떤 파냐면 성경을 어디까지 믿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하고 그 다음에 역사서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럴 때 이 선지서까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뭐 요나, 뭐 예레미야 이게 다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리새파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믿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는 안 믿어요. 정경으로 안 믿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와 영의 존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천사와 영이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와 영의 존재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도 영의 세계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차이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입니다. 일반 성도들. 예루살렘에 가면 그 무덤들이 있거든요. 감람산에 이렇게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가 명당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곳에 부활이 제일 빠르고 확실할 거다. 그래서 묻히더라도 저 멀리 이방인의 땅보다는 예루살렘에 묻히는 것이 영광이다. 왜? 미래의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한다. 그걸 믿었고요. 사두개 사람들은 뭐예요? 부활 안 믿었어요.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갔지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와의 관계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로마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뭐 이렇게 막 좌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그런데 로마 사람들에게 이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반면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것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또 세속적으로 많은 이권을 챙기고 그러니까 친로마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교 울타리 안에 있지만 이와 같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굉장히 이게 다른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부터 두드러졌는가 하면 이제 그 근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에 인도했다잖아요. 그 에스라가 학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에스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독하게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주 그냥 그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 중에서도 하나님 율법에 특별한 관심이 많아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신자 중에 신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경건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운동의 핵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원래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 외식하고 예수님께 저주받고 그런 나쁜 뜻이 아니고 하나님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특별하게 지키려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먼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 사도 때부터 이제 뿌리를 이루어가지고 오경만 믿고 천사도 없다 하고 부활도 없다 하고, 그러나 세상적인 권력과 경제 이런 거는 손에 쥐고 누리고 싶어 하고, 이런 쪽의 계열의 사람들이 바로 사도계, 제사장 계열이죠.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으니까 바울이 딱 보고 알았다. 힌트가 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래서 자기는 유대교 3대 종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유죠. 그죠?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잡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지.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일반 성도들의 부활도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복노가 된다. 이게 복음인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의이다. 의가 되면 뭐냐면 사망에게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언제 믿었습니까?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가 부활했다?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다. 유대교의 이단들이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에서 믿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막 잡아다 가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니까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기를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가 정오의 빛 가운데 이 바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죽었는데요. 내가 예수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는 말이 헛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짜 헛소문이 아니고 진짜구나. 그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눈에 빗물이 떨어져서 다시 시력을 회복했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증거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너 예수 믿냐?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냐? 교회 다녀요. 그런데 진짜 믿는 게 뭐냐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나는 모든 것을 회복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라고 예수의 부활을 굳게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세상에 있는 거하고 뭔가 다른 게 있어. 뭔가 다른 게 있어. 가면 마트 가면 물건도 팔고 병원 가면은 치료도 받고 또 뭐 백화점 가면 옷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가 다를까라고 할 때 교회다가도 병원 차리면 병원 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다가도 마트 물건 갖다 놓으면 마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빌려올 수 없고 세상에서 구워올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고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는 교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아니 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생명의 집, 영생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선순위죠. 왜냐하면 병원은 고치는 병도 있지만 못 고치는 병도 있잖아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 근데 좀 불편해도 괜찮잖아. 맥주절날 교회에서 선물 돌렸잖아요. 오곡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밥솥을 열었더니 밥은 제가 잘 안 해요. 설거지만 주로 하지. 밥솥을 열었더니 깜짝 놀라서 새카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발 좀 쌀 좀 섞으라고. 그랬더니 급해가지고 그대로 부었던가 봐. 밥을 내놓으니까 흥미가 많아서 새카매. 놀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절대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요 초문화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이다. 아멘. 사내들인 유대교 좋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없는 거고 진짜 구원 빠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잘 증거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7절에 뭐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당연하죠. 바리새인들은 일반 성도의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일반 성도의 부활을 안 믿고 라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예요 라고 하니까 사두개파에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졌습니다.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쫙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바울이 여기서 부활을 믿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사두개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할 거 아니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크게 떠든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사두개 사람들이 못 참는 거지. 우리는 부활 안 믿어 그랬는데 바울이 부활 믿는다고 해서 떠들고 있으니까 닥쳐라 그만해라 이러고 나서 막 큰 소리를 지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좀 넓은 범위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하는 일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사두개파 조용히 해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누구 편을 듭니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입장을 주장해서 사두개인들하고 다투는 거죠. 다투고 싸움이 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그 혐의가 심해가지고 죽이라 해가지고 사내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부활 믿는다는데 뭐가 악한 거냐, 우리도 부활 믿지 않냐 해가지고 갑자기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싸우느라고 바울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우리는 천사도 믿고 영적 존재를 믿어. 근데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방인 선교하라고 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천사가 말했거나 혹은 영적인 어떤 존재가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우리는 천사와 영을 믿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천사와 영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사도계파 너희들은 천사도 영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잖아. 니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맞아 우리는 일반 성도의 부활을 믿어.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인데 거부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그 첫째 목적 성공했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해서 사두개 사람들도 물리쳐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바울이 끼어든 거잖아요. 내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랐지. 아, 저 사람들을 다 이기려면 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편을 확보해서 반대편에 사두개 사람들을 이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바리새파라고 호소하게 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바울의 이 하나의 지혜죠, 지혜. 바울의 판단력이죠. 이거는 바울이 지금 처음 한 게 아니라 종종 했던 방법이에요. 바울이 가서 딱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어디 가서 복음 전할 거라면 고민 안 합니다. 어디 갑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거예요. 거기 유대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큰 도시에 가서요, 에베소에 가서 혹은 뭐 고린도에 가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할까요? 라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거든. 거길 가는 거야. 그럼 오늘 말씀을 강론할 분이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 해봐라.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당신들이 배척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테네 같은 데 가서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 비유대인들이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린데 해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철학적인 이런 접근을 하죠.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잖아. 근데 그 섬기는 신들 중에 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사람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는데 다 죄 때문에 눈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올바른 신을 섬겨야 돼. 하늘에 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그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게 지혜롭게 전한 거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전한 거죠. 적절하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복음 전하기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 동질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면 정말 한나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자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공감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에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참 가난해도 잘 믿더라. 하나님께서 사렙과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도 주시더라.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어. 이렇게 전하는 거고요. 몸에 병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5년이나 연장해서 고침받았대. 아니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지 평생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치더라도 사는 데는 더 복이 많을 거야 라고 해서 상황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픈 사람 전도하러 가서 나 건강한데 그리고 자랑하고 오면 뭐예요? 그거 안 되는 거지, 그죠? 동문서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우상숭배해왔는데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닐까? 아니지. 하루빨리 청산하고 돌아오는 건 좋은 일이지. 바울이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에 바리새인을 이용해가지고 사두개 사람을 물리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다급한 상황에 가더라도 정신을 잘 차리고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록 정신을 차리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으르렁거리는 사람, 굉장히 비협조적인 사람,
또 아주 교회에 대해서 반발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속에는 그래도 틈이 있어요. 그 속에는 틈이 있어. 그래서 그 지혜롭게 우리가 상황에 잘 대처하게 되면 어렵지만은 우리 복음을 전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천사도 있다, 영도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재주 좋게 그거를 갖다 막아놨다 하더라도 뚝이 터지면은 언젠가 터져버리잖아요. 구멍이 나면. 근데 우리가 믿는 거에 관해서 지혜롭게 잘 이렇게 대처해 나가게 되면 진리는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편에 서가지고 잘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잘 해주게 되면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은혜를 입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이제는 막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흥분해가지고 크게 충돌이 일어났어. 원래도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큰 충돌이 일어났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찢겨진다는 얘기 뭐냐면 이렇게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갖다가 팍 내리치면 그릇이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바울을 죽일 듯이 이 사내들인 이 점잖고 거룩한 공회가 아주 그냥 험악한 분위기로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어. 이러다가는 저 바울 죽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군인을 명하여 내라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회의 중단이지. 놔뒀다가 거기서 큰 사건 나겠다니까요. 사내들이는 자치적인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고 자기들이 끝났으면은 거기서 결정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흥분해가지고 통제 수준을 넘어가 버려서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인에게 명령을 내린 거죠. 잠깐 당신들이 큰 사고 나겠어. 그러니까 오늘 모임은 여기서 끝나. 해가지고는 거기에 재판받고 있는 바울을 다시 영내 안전한 안토니아 성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삼겹줄 그리죠, 그죠? 예, 첫 번째 이렇게 보호하고 두 번째도 이렇게 보호하고 세 번째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내요. 강을 가면은 편하진 않지. 불 가운데를 지나면 편하진 않지.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는 거지. 강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장미동산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지키는데 항상 양탄자만 깔려있는 건 아니에요. 감사절 지내는데 정말 내가 만사형통해가지고 아무것도 걱정 근심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면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분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여기가 아프면 또 여기는 안 아프고 다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칠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겁기도 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달라들어서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험악한 상황에서 로마 군인 천부장이 와서 데리고 가서 보호했잖아요.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내놨는데 이 거룩한 이 의회에서도 바울이 부활 전하고 천사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어떤 현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라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데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내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여기는 안 돼, 멀리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정말 그 영적인 세계나 이런 거를 전혀 안 믿는 사두개인이 볼 때는 뜬금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하는 얘기의 원리를 보면 부활과 영적인 존재와 천사의 근거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결단코 없다라고 하기 어렵잖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충돌이 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천부장이 개입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안전한 영체로 바울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태위태하는 순간까지 가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위태하다 해가지고 거기서 찢겨버리거나 깨져버려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사탄이 모든 것을 점령해버려서 삼켜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태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세시는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라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로마까지 갈 것이고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바울 죽이자 한들 바울이 죽으며 산헤드린에서 증거하는데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사두개인들이 폭발해가지고 무슨 바울이라도 찢어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면은 그거 어떻게 보호하냐 말입니다. 사자를 뜯어 말릴 거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요, 밤새도록 거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셨잖아. 사자 입을 봉했잖아. 그러면 사자가 있어도 뭐예요? 바울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죠. 사자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이 재판받으러 로마를 가는데 탄 배가 지중해에서 광풍, 태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배는 깨졌지만 바울은 해받지 않고 멜리데 섬의 상륙에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도록 했어. 그러니까 위태한 거는 맞아요. 때로는 막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때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서 있는 그런 순간도 있고, 지금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죽이라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고, 산헤드린에서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흥분해서 못 참으니까 바울을 찢자고 결판을 내버리자, 여기서 법도 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 입에 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천부장이죠. 천부장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죽이려고 할 때도 와가지고 막아냈고, 산헤드린에서도 험악해가지고 바울이 찢겨질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영체로 데리고 가서 막아냈고,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뜬금없이 로마 군인이, 사실은 로마 군인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점령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로마 군이 뭐예요?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산헤드린 있는 그 공회원들조차라도 바울에게 살기등등해서 찢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인 천부장을 손에 쥐고 바울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는 그런 역사. 근데 바울이 이 보호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이사랴로 보낸단 말이에요.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2년 동안의 감옥 생활 하다가 거기서 결판이 안 나기 때문에 로마 가서 이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도 보호를 받는데 하루 사이에 석방은 아니에요. 하루 사이에 석방돼가지고 정말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의 사명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바울의 사명은 남아있고 아직도 힘든 일은 남아있어. 그런데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바울이 중간에서 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만큼 한다. 우리 앞에 낙관적으로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전혀 다른 세상이 됐다. 그런 것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악의 순간은 면하게 하시고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호하셔서 오늘 여기서 이만큼 하면 이만큼이고 또 내일은 저만큼 하면 저만큼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은혜의 분량,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꼭 붙들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너무 절망할 거 없어요. 찢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너무 겁낼 거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아멘. 그렇다 해서 교회는 너무나 손 놓고 정말 좋아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도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밥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내일도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일어나는 일들은요 만만치가 않거든요. 교회 하나를 관리해가지고요 이 성도들이 다 믿음을 지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해서 믿어보겠다고 등록 카드를 쓰지만은 정착한 사람 많지 않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나섰지만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 보호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밥만 먹고 그냥 노래나 부르고 있을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또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앞에서도 증거했고 사내들인 앞에서 증거했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사명 완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위태하면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라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예비하신 길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